본문을 먼저 읽기 전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술을 안 마시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과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친구들도 많고 마치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입니다. 교회를 특히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될 때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해야 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매일 교회 가기 싫고 교회 안 다니고 좀 편하게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붙잡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행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같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복음이 아닌 율법 위에 신앙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오늘 본문 4절을 아직 안 읽었는데 그 4절을 갖고서 4구절만 가지고서 이 주제를 풀어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과 복음은 한두 마디로 정리하기가 쉽지만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해서 준다고 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설명을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으며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님께 정말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4구절이에요. 되게 짧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잠도 깰 겸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열심히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말씀인지 좀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설명한 거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바울은 많이 알죠? 교회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의 진짜 기능과 진짜 주신 이유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즉 성취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없애거나 무효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빠짐없이 어느 한 부분만 이루신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의 마지막 절까지 모두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취되는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구약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다 이룬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이루셨을까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랑 그 다음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랑 그 다음에 구약의 완성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예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십자가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죽으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죽으심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일까?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의 말씀을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말씀에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영혼, 죄를 짓는 우리 모두는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타협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는 죄값을 어떻게 치르죠? 감옥을 가거나 엄마한테 잘못했으면 혼나거나 아니면은 용돈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맞거나 뭐 이런 걸로 죄값을 치르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큰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거나 경찰서에 가거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저주를 받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시편 말씀에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모태, 뱃속에서부터 죄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곳은 잘못된 곳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구원자의 약속도 주십니다. 어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구원자의 약속을 함께 주세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 이사야서 말씀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건데 가장 예수님을 잘 드러낸 구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어디서 찔리셨죠? 십자가에서 찔리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죄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지 않는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에 임하게 할 것이지만 구원자도 보냈어.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그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신 거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죄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인데 누가 대신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표성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야. 학교에서 대회를 나가면 한 명이 대회가 나가서 1등을 했으면 학교에서 1등이 나왔다고 하죠. 학교가 1등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표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외웠었죠. 외운 분들도 있고 읽으신 분들도 있고 이 사도신경에 원래는 음부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요.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내려가셨다가 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빠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음부까지 갔다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너 이 율법을 다 줬는데 너 다 못 지키면 지옥 갈 거야 해서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딱 주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런 거였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 내가 지옥을 음부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차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을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무엇을? 율법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 이름 들어봤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 학자였고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열심히 지킨 자예요. 그리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았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성경은 알았지만, 구약 성경을 정말 학자가 될 정도로 너무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화장실 가면 나오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어떤 것을 배설물로 여기냐면 율법으로는 정말 나는 흠없는 자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족속이며 이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적 자랑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적인 자랑이 뭘까요? 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 지켰어. 난 다 했어. 난 거짓말도 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난 다 했어. 이러한 자랑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율법만 아는 것에서 복음까지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면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면 지키라 그러면 외려 좀 편한데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여기 아까 설명인데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믿었지만 예수님이 없이 사는 신앙.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지 하는 율법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이 없는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말 가끔 하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예수님이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한데 예수님은 어렵다? 다시 리와인딩해서 신앙의 시점 초기 기초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라고? 너 이거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두 번째 보면 율법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거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많이 좋아하고 전체의 말씀을 보는 기준이기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대요. 그 로마서 7장 7절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아멘. 율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죄 목록이 있어야지 이게 죄가 아니다 할 수 있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정말 많이 주셨죠. 10계명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규례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율례도 주시고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 지킬 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누가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는 천국을 가는 거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지켜서 이거를 다 지켜서 난 요거 했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는 거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말씀 전에 죄송합니다. 그 말씀 전에 19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안 나눴네요. 왜냐면 19절 말씀 왜 중요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율법을 많이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고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자는 작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다 작다는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천국 안에서의 크다 작다 등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치의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값어치가 있냐 없느냐의 의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값어치가 있다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크다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등급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의 값어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5번째로 넘어가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무엇일까?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낮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더 많이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많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좀 불안하지 않나요? 갑자기 믿음이라 그러더니 더 많이 지켜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저기 바리새인이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와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안 남아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열심, 행위는 있는데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11조는 꼬박꼬박 드리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행위만 있고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은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위에만 묶이지 말고 율법 안에 담긴 복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구별돼서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 행위, 그리스도인의 의는 믿음입니다. 복음과 믿음. 이게 어려워요. 어른들도 어려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안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순수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기초로 잡아져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어때요? 죄악을 갖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 하는 행위가 어떨까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믿음 가져와.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믿음을 먼저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를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키겠다고 덤비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난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어느 일부분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율법을 열심히 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 의를 쌓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오죠. 맨 끝에 갈라디아서 말씀 2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내 안에 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누가 믿게 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성품이 어떨까요? 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성령님이시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아무렇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맺는다라고 덤비지 마세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도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예요.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열심히 살아서 우리 자녀가 됐나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우리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벌 주시는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형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신앙을 벗어던지세요. 벌 받을까봐 벌벌벌, 교회 안 나가서 벌벌벌, 이거 잘못하면 벌벌벌, 이렇게 두려운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나지 말아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육체적인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월등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벌 주시는 하나님, 잘못할까봐 덜덜덜 떠는 하나님으로 만나냐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인데.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번 주 한 주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박스에 쓰여 있는 말씀인데,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벌벌벌 떠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형벌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과거의 죄만, 현재의 죄만, 아니요, 미래의 죄까지 모두 이미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나는 신앙생활을 점수 따기처럼 리워드, 마일리지 쌓듯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발견할 때 절망하나요? 죄를 졌기 때문에 벌벌벌 떠나요? 아니면 그때 예수님을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죄를 지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아 맞아,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이렇게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